하여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제자의 정의입니다. 계속해서 Defining Disciple,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그리고 28절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제가 30절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Daniel, can you read it one more time? And whoever does not carry their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Suppose one of you wants to build a tower. Won't you first sit down and estimate the cost to see if you have enough money to complete it? For if you lay the foundation and are not able to finish it, everyone who sees it will ridicule you, saying, "This person began to build and wasn't able to finish." Or suppose the king is about to go to war against another king. Won't he first sit down and consider whether he is able with 10,000 men to oppose the one coming against him with 20,000? If he is not able, he will send a delegation, while the other is still a long way away, way off, and will ask for terms of peace. In the same way, those of you who do not give up everything you have cannot be my disciples. Salt is good, but if i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fit neither for the soil nor the manure pile. It is thrown out. Whoever has ears to hear, let them hear. 아멘. 예, 감사합니다. 땡큐 데니얼. 예, 지난 주일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은 야영이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 깨닫지 못하면은요 놀랜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야영 생활은 다시 호텔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늘 러프한 그런 자갈길, 돌길, 또 좁은 길, 이 길로 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예. 특별히 이 질문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 우리 육신적인 항복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바로 27절입니다. 이전에도 25절, 26절, 그리고 오늘 27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지난 주일에 한번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3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육신적인 항복, 항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삶, half-hearted, 반쪽 신앙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목표, 관심사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우리 각자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가져야지.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야영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캠핑,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뒤로 갈 수 없었습니다. 뒤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죠. 나는 뒤로 가고 싶다. 내가 애굽에 다시 가고 싶다. 늘 어려울 때마다 다시 가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요, 이미 그 광야 생활로 들어간 겁니다. 야영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장소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장소이고 말씀입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장소에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기쁨으로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자신을 나타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그 말씀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그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아직 못 봤죠.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누가 십자가상에서 실제적으로 처형받은 사람 영화 말고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 느낌은 그렇게 꽉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것을 늘 보고 다녀요. 늘 그 장소를 지나갑니다. 처형장을 늘 지나가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그들은 다 알았다라는 얘기야. 십자가를 지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십자가를 지는다는 것은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굿바이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금 끌고 갑니다.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누리는 5성급 호텔을 그것은 이미 다 굿바이 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다시 그것을 we have to, 갈망한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something wrong이에요. if this something may be the case, then there is something wrong. 이미 내가 원하는 만족한 삶, 내가 원하는 쾌락적인 삶, 내가 원하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갖고 내가 즐기는 삶,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내가 즐기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 모든 것을 다 급바에 한 겁니다. 할렐루야. You must say goodbye. 우리 성도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Am I really willing to follow Jesus Christ? Am I able to follow Jesus?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은요. 내가 그렇게 원하느냐? 그거예요. Will I?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을 원하는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렇습니다. 광야에 그들은 40년 동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뜻한 물, 추울 때는요 그들이 샤워할 수 있었겠어요? 샤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목이 마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물을 조금 그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 그 삶이 그 당시에 광야 40년 동안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습니다. 나 여기가 싫다고. 작별 인사. 우리 형제님들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것과 작별 인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끊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뽀뽀를 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그것과 키스를 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내 마음이 그곳에 쏠리는지요? 아직도 계속 그곳으로 돌아가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바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주십니다. 어쩌면요, 그러면 구원도 컨디셔널 구원인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를 원해?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인데 꼭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행위적인 구원이네? 신목사님 이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왜 컨디셔널 그것을 강조하실까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백신 주사를 어제 맞았습니다. 2차를 맞았어요. 2차를 맞고 이제 어젯밤에 조금 이제 불편하는데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1차보다는 조금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서 주사를 놓는 그 아가씨가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차는 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백신이 더 몸에 들어가서요. 더 이렇게 면역을 이렇게 형성하다 보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빨리 주사 주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톡톡한데 이번에는 조금 더 주사 바늘도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백신을 맞으면 아픕니다. 안 맞으시겠어요? 아프다고? 맞아야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프지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맞는 것이 훨씬 이 구원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제가 지금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이 길고요. 영원히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며칠 2, 3일 백신이 아프다고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가게 되면은요. 그 오를 올라가게 되면은요. 7만 불이 든다고 합니다. 최소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려면 7만 불이 든대요. 근데 저는 돈도 없고요.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결정을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 얘기에 어떤 컴퍼니가 감동이 됩니다. 신영재라는
목사가 이제는 거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다 그러네. 우리 회사에서 7만 불을 대주겠습니다. would like to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저에게 모든 옷과 모든 장비와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I'll pay for your year. 그리고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이 모든 것을 다, 그리고 가이드도 필요하잖아요. 이 모든 것도 다 대줘요. All of this is 모든 7만 불이 뭐예요? 뭐 10만 불, 20만 불까지 그 회사에서 다 대줍니다. 그러면 okay. 저는 그 순간부터 수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Offer.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I mean, you are accepting. 에베레스트 산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에베레스트 산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어디에 수렁이 있는지, 여기에 발을 디디면 아이스가 깨져갖고 죽을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훈련의 기간입니다. And it will 그거를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힘듭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컨디셔널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요, That does not mean 그와 같은 훈련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are accepting a life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in our action.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좁은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핍박의 길이 우리에게 즐거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할렐루야가 작아요. 대답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꾸 까먹느냐는 얘기예요. 28절에서 계속해서요, 두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아르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 이 말씀은요, 첫 번째는요, 누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인데요.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Building a tower 예. and going to war. 어떤 사람이요, 와치타워를 짓습니다. 큰 타워를 만들어요. There are people 그래갖고 이제 경비를 합니다. in a great 아, 나를 이제 내 인생을 막아줄 그런 와치타워를 내가 건설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앉아서 여기 있잖아요. 예.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라는 거예요.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계산해서, 근데 이제 망대를 짓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내가 포기하면 망대가 우습다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우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생각을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요, 어떤 임금이 그에게 10,0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10,000명의 군사로, 지금 다른 임금은 20,000명의 군사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20,000명의 군사로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10,000명인데 그 20,000명의 군사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앉아서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나의 군사력에 대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엄두가 나지 아니하면 중재를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달려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은 힘든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삶의 내용이, 삶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앉아서 고민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온전한 희생을 원하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은 최고, 주님께서 최고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헌신, 온전한 헌신입니다. 반쪽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삶입니다. 항상 주님이 최고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교회 설교자들은요, 큰 그룹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지난주일 말씀에요, 큰 그룹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인원이라도요, 이 세상에 절반, 아니 이 세상의 전부가 그 큰 무리에 해당된다고 해도요, 우리 주님께는 그 큰 무리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께 관심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무리는요, 아주 소수한 무리가 됩니다. 바로 12제자와 같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어떤 제자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군중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희생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헌신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 게을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신경 쓰지 않습니다. 희생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희생을 강조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 금하면 회의를 느끼고 나는 여기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떠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당신의 삶의 생활 방식은 변화했습니까? 70%, 80%가 똑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 내가 똑같은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큰 무리에 속한 것입니다. 이 예를 실제적으로 일어난 부분인데요, 헌신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워싱턴 DC의 고난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고난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주일에요, 워싱턴 DC에서 마라톤 경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경기를 열었는데요, 물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컴플레인도 이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워싱턴 DC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날 성도 수가 50%에서 70% 줄었다고 합니다. 그 종려주일에.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하도 궁금해서 왜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왜 50에서 70%까지 왜 빠졌을까? 예,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가, 그냥 리즈너블한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라톤 경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15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체증 15분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교통체증 15분이 예배하고 예배보다도 더 무겁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통체증 15분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제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50에서 70%까지 그 교통체증 15분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희생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희생이 가벼워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나도 가벼워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나중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얘야, 영재야, 교통체증 15분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Is 15 minutes so important? 그때 저는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요? Traffic so important that you would not come. 한번 He will ask.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쾌락입니까? Or is it our lives?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What it means to 말씀해 surrender. 주십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결코, 능히는 결코입니다.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형제 자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Just like the 주님께서 우선이 되지 아니하시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2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34절에 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소금은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소금은 헌신입니다. 그렇죠. 소금은 녹는 것이기 때문에, 알갱이에서 녹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은요 항상 헌신으로 쓰이기입니다. 영적으로. 자, 한번 따라합니다. 소금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이 말씀은요 온전한 헌신을 할 때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삶은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삶입니다. 세상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헌신, 희생, 그 삶이 가장 좋은 소금, 가장 좋은 삶이라는 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가장 좋은 소금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소금입니다. half-hearted commitment가 아닙니다. 랩트오버, 내가 피자 따뜻한 것, 이제 치즈가 막 쫙 나오는 것, 이것은 내가 다 먹고 굴러다니는 것, 그냥 그거 주님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그런데요,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소금은 아무데나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어느 곳에라도 쓸 수가 있겠죠, 찾으면. 근데 소금만큼은 맛을 잃은 소금만큼은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해롭다고 합니다. 그러면 밖에 던지어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냥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큰 무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은 큰 무리가 아니고 작은 무리지만 참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먼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5분의 교통체증보다 가볍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삶, 가장 좋은 소금의 삶, 아버지 온전한 헌신의 삶, 온전한 제대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